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서 제20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상서 제20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는 인류,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것처럼 열왕기상서 제19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엘리야는 40일 40주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하여 호렙산까지 도착했습니다. 40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호렙산 시내산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출발하여 마침내 보엘세바 그리고 광야 로뎀나무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호렙산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40주야가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위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앞에서 세 가지의 표적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세 가지의 표적은 바람, 그리고 불, 그리고 지진, 세 가지 표적이었습니다. 바람이 해오리 바람, 어떤 폭풍우보다도 더 강한 바람이 호렙산의 산을 갈라버리게 하고 호렙산의 바위를 깨뜨려버리게 하는 그 엄청난 파워로 바람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바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바람이라고 하는 표적 속에, 바람이라고 하는 기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늘과 땅이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났지만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의 역사, 파이어로 말미암아 그 힘찬 불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이 지나가고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시면서 표적은 지나갈 뿐이다. 이적은 지나갈 뿐이다. 이 세상에 많은 이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이적이 많다. 하나님을 떠난 기적이 많다. 하나님을 떠난 표적도 많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것을 엘리야에게 강조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66권 말씀, 영원한 말씀을 강조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다, 말씀을 깨뜨리다, 십계명을 깨뜨리다, 피스티스, 크리스티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 신앙을 깨뜨려버리다, 첫사랑을 깨뜨려버리다, 최대, 미시마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사랑을 깨뜨려버려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저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19장에 있어서도 세상의 지나가는 은사와 영원한 은사인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은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의 왕이 되게 하라, 다메섹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아벨모홀라 땅 요단강 서쪽이죠. 그리고 길보아산 아래에 있는 벳산, 그리고 벳산보다도 남쪽에 있는 아벨모홀라 그 마을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참여할 엘리사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하사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 왕이 되게 하라.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하나님이 쓰시는 역군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온 인류를, 온 5대 양 7대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메섹 아람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베나닷 왕입니다. 이 베나닷 아람 왕이 변하닷, 베는 아들이란 뜻이죠. 하닷은 태양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우상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베나닷을 잘라버리고 베나닷 대신에 그의 부하 군대장관 하사엘이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의 베나닷 왕은 자기 아래에 많은 속국을 두고 있습니다. 32개 적은 나라들, 속국들, 32개 왕을 자기 수하에 속국으로 두고 있는 베나닷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의 부하 군대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은 베나닷, 지금 현재 베나닷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베나닷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잘림을 받는다, 죽임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는 선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군대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왕조가 누굽니까? 왕조가 지금 아합 왕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조. 아합 왕조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타락한 신의 정신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신의 정신 세 가지. 첫째가 다신론,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영혼을 죽이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다신론을 만들어내어 북이스라엘의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신의 정신입니다. 벨트가이스트, 짜이트가이스트, 스피릿 오브 더 월드, 스피릿 오브 더 에이지, 스피릿 오브 더 타임. 타락한 시대 정신을 만드는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의 세 번째는, 두 번째는 물량주의, 유물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버리고 물량주의 성공으로, 유물론 성공으로, 땅의 성공으로, 번영주의 성공으로, 물신주의 성공으로, 만모니즘 성공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으로, 긍정의식 철학 우상으로,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6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으로 몰고 가서 영혼을 죽이는 아합 왕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타락한 시대 정신 곧바로 짐승문화죠. 짐승문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 영혼이 죽어버려 사륵사가 되면, 영혼이 죽어버려 바사라가 되게 되면 남는 것은 육체 덩어리. 그러므로 육체 덩어리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간통주의 사회가 세상의 영혼을 죽여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국가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짐승문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 왕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을 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호렙산에서,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인류의 미래를 깃들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모르고 있습니까? 아람 왕 하닷 빈하닷 왕이 미래에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대를 타락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인류의 미래에 대한 미래를 모르고 있을 때 아합과 빈하닷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 카라트 베리트 조약을 맺습니다. 카라트, 피가 흐른다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베리트, 언약이죠. 피가 흐르는 언약, 피가 흐르는 조약, 목숨을 건 조약을 아람 왕 빈하닷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조가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너희는 내일을 모르는구나, 내일을 모르는구나. 아람 왕 빈하닷아, 네 부하 하사엘이 왕이 되어 너를 죽이게 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아,
네가 미래를 모르고 있구나. 네 부하 예후가 나타나서 아합 왕조를 진멸시킬 것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모르고 있으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아람 왕 베나단과 함께 피가 흐르는 카라토베리치 조약을 맺고서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베나단과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람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군대와 더불어서 서로가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이때의 북이스라엘은 높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리하여 결론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때의 아람의 나라 베나단 왕의 나라에서 소문이 터뜨려지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높은 산의 신이다. 높은 산의 신이다. 높은 산의 엘로힘이다. 그러므로 산에서 싸울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지만은 골짜기에서 싸울 때 아람 군대가 이긴다. 베나닷이 이긴다. 이리하여 앞으로 북이스라엘과 전투할 때 높은 산에서 전투하지 말고 골짜기에서 전투하라. 평지에서 전투하라. 평지에서 전투하면 아람 군대가 이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높은 높은 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산의 신이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람 군대, 그리고 아람의 왕 다메섹의 왕 베나단 32명이나 되는 왕들을 자기 손 아래 두고 있는 권세를 부리고 있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하게 높은 산의 하나님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지에서 싸우자. 골짜기에서 싸우라. 이리하여 전투 장소를 평지로 선택했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골짜기,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를 선택해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북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의 모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계셨기 때문에 평지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아벡의 평지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10만 명을 이스라엘 군대에 넘겨주셨습니다. 이리하여 평지에서 싸웠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산에서는, 골짜기 전투에서는, 평지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벡 전투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진일보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20세기 또한 21세기 AD 16세기 1517년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16세기가 되는 바로 그 당대부터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자들 가운데서 184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웰하우젠 문서가설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16세기부터 문서가설은 계속 주장하여 왔죠. 문서가설 하이포디지스 문서가설을 통하여 가설이죠. 사실 팩트가 아니고 가설이죠. 가설. 인간이 만들어낸 가설. 이 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라내되 J, E, D, P 등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예레미야서 36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하룻불에다가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두루마기 말씀을 잘라서 불에다가 태워버릴 때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바로 그 단계에 바빌론 군대를 하나님이 불러오셔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야김이 말씀을 잘라내니까 바로 여호야김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불러서 포로로 1차 포로 BC 605년 혹은 BC 604년 등등으로 이야기되죠.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세 번째는 BC 586년, 세 번째 이렇게 갯속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포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36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여호야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 불에다가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불러서 심판하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서 가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독일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 결과 독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는 이들로 인하여 독일 교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은 저의 입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성경을 잘라내는 자, 아람의 나라 베나닷 왕 그리고 그의 군대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기를 하나님은 단순하게 높은 산등의 신일 뿐이다. 평지에서는 하나님은 꼼짝 못한다. 골짜기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는 베나닷 왕 하나님이 심판하여 네 부하 하사엘로 인하여 너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엘리야야 아람 나라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저 대적자 비나닷을 심판하게 하라. 오늘도 비나닷처럼 하나님은 산등성의 신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로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문서 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잘라내고 있습니까? 신학생들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습니까? 가설입니다. 학문을 통하여서는 이 문서 가설을 일단 한 번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설을 성경 위에 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십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 아프리카 서부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가 신학 박사로서 학위를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내용을 주장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주장한 것 중에서 Question of Historical Jesus Christ. Question of Historical Jesus Christ. 역사적인 예수님을 슈바이처 박사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슈바이처는 성경을 연구할 때, 논문을 쓸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비극을 던져주고 말았습니다. 비극. 성경을 잘라버리는 데 있어서 1조 한자가 슈바이처 박사의 논문 Question of Historical Jesus Christ. 슈바이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슈바이처는 어떻게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 또한 불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 성경에는 신학이 많다, 성경 내에는 신화가 많다, 이 신화를 재해석하라, 재해석하라. 불트만은 독일에서 이렇게 가르쳐왔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독일에 가서 불트만의 이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단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 재해석하여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재해석한 결론이 뭡니까? 이것을 오늘의 강단의 신학 교수들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재해석한 결론이 뭡니까? 성경을 잘라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라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산등성의 신이요 만우주에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닌 것으로 결론 냅니까? 불트만은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라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상서 20장을 통하여서 이미 엘리야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들 아람왕 베나닷은 자기가 자기 부하의 칼날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사엘 자기 군대 장관에 의하여 죽임당할 것을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베나단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자기 왕조가 자기 부하 예후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진멸당할 것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두 나라의 왕들, 베나단 왕, 아합 왕. 오늘도 왕이 부럽습니까? 왕이 부럽습니까? 왕의 위치가 부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 왕이 예수님의 심판을 받되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고 있는 왕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되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누구를 부러워하십니까?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축복입니까?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참여하는 자, 순교신앙으로 참여하는 엘리야, 순교신앙으로 참여하는 엘리사가 영원의 승리자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을 통하여 사두개인들을 행하여서,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행하여서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강단에 서서 성경을 잘라내는 신학자들, 그리고 메신저들, 바로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는 자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24절 등등을 통하여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성경을 자기 임의로 잘라버리고 불태우는 요약인 이리하여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아, 성경을 임의로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심판 아래 떨어지는 자들, 예레미야는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다신론에 빠져버리고, 두 번째 그 결과 유물론, 물신주의
침투에 빠져버리게 되자 세 번째 별거가 짐승문화로 떨어지는데 예레미야 2장 24절 짐승문화에 떨어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나기. 암나기인데 어디에 있는 암나기입니까? 들판에 있는 암나기가 발정기를 맞이했을 때 누가 발정기에 도달한 암나기를 컨트롤 하겠는가? 누가 하겠는가? 짐승 문화로 떨어져 버리는 예레미야 시대의 타락한 영혼을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타락한 시대 정신 세 가지. 첫째, 다 원주의, 다 신노.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로, 물량주의, 물신주의, 번영주의. 그리고 세 번째, 짐승문화, 영이 죽어버리고 사르스, 바사르, 완전히 영이 죽어버려서 짐승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을 타락시켜 동성애로 끌고 가고 간통사회로 끌고 가고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자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타락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람 왕 비나낫을 심판할 것이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들을 예후를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엘리야가 아벨모홀라 바로 그 동네에 찾아가서 밭에서 24마리 12개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그 옷을 벗어 엘리사에게 던지니 내 후계자가 되어달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종교개혁에 엘리사 너를 부르신다. 이때에 엘리사는 추워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오늘이 오기를 제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의 목숨을 전대로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교신앙을 결단하는 엘리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엘리사의 삶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앞당기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